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오해를 풀어볼 만한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로부터 나를 건지지 않으면 사자에게 찢기는 것처럼 찢길 것이다 탄식합니다. 자신이 파멸에 이를 때에야 멈출 것 같은 급박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망해야 끝날 것 같은 끈질긴 어려움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시편의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여기며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제 손에 죄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언약의 관계를 맺을 만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던가요? 아니면 제가 이유 없이 원수의 것을 빼앗던가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을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짓밟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표현입니다.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확신은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아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의 당당한 발언을 보면 과연 그 고백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살펴보니 시편의 저자가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비방과 거짓 고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적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문제 삼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호소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있고 잡히면 처형을 당할 지경인데 사실 나는 이런 일을 당한 만큼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아랜 후 이제는 하나님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6절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3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외치던 구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셔서 원수들이 품은 불의한 노를 막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드시는 분이 아닌데 자신을 위해 깨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정말 잠에서 깨우는 표현인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자의 구호와 같은 표현인가. 이 표현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드보라의 노래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표현 모두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불의함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이 거짓과 위증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의 불의함에 대한 그 어떤 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요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당한 불의한 일들을 고발하다가 대상을 나라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나라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 높은 자리에 계시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법정 재판장으로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인의 입장은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쫓기고 있고 발견되면 즉각 처형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적입니다. 지상에서는 자신을 구할 자도 없고 이 억울한 상황이 바로잡힐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7절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의 급박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이러한 요청을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헛된 꿈입니까? 아니면 망상인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숱하게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 모든 현실을 몸소 받아내면서도 시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깨우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심판하소서, 의인을 세우소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습니다. 11절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매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매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칼도 이미 준비하셨고 그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언제든 손을 놓으면 그 화살은 불화살이 되어 그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내가 악인에게 쫓기며 급박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악인이 급박한 진노와 종말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 같겠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죄, 재앙, 거짓, 그리고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 함정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자기가 뿌린 모든 악의 재앙과 그 포악함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의 이 찬양과 감사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박하고 위태로우며 난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든 이들이 진실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사라진 억울한 상황을 버텨내는 약자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함, 불공평 앞에 아파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며 참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악을 처단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열광하고 실화로 소개되면 환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원리대로, 기대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피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때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기쁨과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가끔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누구든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쭉 깊이 한 곳만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적인 일이나 일상적인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낼 때도 있고 이것의 뿌리는 대부분 우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의 성향을 우상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늘을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꿈꾸고 도전하기 위해서 파고들었던 집중이 오히려 꿈도 꾸지 않고 도전도 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현실에 너무 집중하는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로 삼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그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악인의 모든 결과까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은 현실의 전환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현실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포는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진심을 귀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거짓 증언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며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저주,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사망의 권세를 모두 무력화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를 입히셔서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공의롭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걸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